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 5가지 봤죠? 성령, 감동케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또 우리의 소망이시는 성령에 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역사, 오늘은 6번째,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하시는 6번째 일은 성령은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깨끗하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런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범주에 집어넣게 되면 성령의 사람과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깨끗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다르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더 큰 범주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세상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거를 무조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비전, 다른 목적 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똑같은 거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원하고, 나쁜 짓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요. 그거는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보다 착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거룩하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 자체가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을.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책망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런 갈등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무슨 말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런 갈등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때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신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거룩한 갈등 혹은 창조적인 갈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런 갈등이 전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 방식, 세상 나쁜 짓 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전혀 성령의 책망하심에 관하여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요. 겉으로 보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다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그 사람의
걷는 길 자체가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 성령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밝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깨어있다면, 성경은 죽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다른데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죽어 있는 건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죠. 자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상태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죽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꾸중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느끼고 반응하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한 것이고, 사망에서 자유한 것이고, 저주에서 자유한 것이고, 어둠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불행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성경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너무나 힘든 상황이야. 너무나 분노하는 상황이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어떤 속박에도 구속되지 않는 거죠. 죄에 구속되지 않고, 사망에 구속되지 않고, 어둠에 구속되지 않고, 질병에도 구속되지 않고, 병이 낫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구속하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건 괜찮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야 할 걸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돈이 없는 가난함에 내가 구속된 거잖아요. 거기서 자유한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종종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참아라, 참아라, 그죠? 참아라. 근데 여러분, 이때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참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참으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지금 참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또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참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을 믿고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는 것 하나, 첫 번째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참아야지. 참는 거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도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참아야지. 이건 뭐 이거예요? 그냥 탄식하는 거잖아요. 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어 참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어서 참고 힘이 없어서 참고 다 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참는 이유가 방법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참는 건 두 번째 의미예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상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참으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참고 있다면 왜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음, 아니 성령의 사람이 참는 건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 의미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요, 나쁜 일은 없어요.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늘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탄 배도 풍랑 만나서 파산할 위기를 처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 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나쁜 일은 없어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는 나쁜 일이 없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돌아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가 후회되는 일이 있고 아쉬운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다 유용하게 내 인생 안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덟 번째 성령의 역사, 능력인데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행한 일은 삼손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한 게 삼손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불행이었죠. 자, 삼손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종종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종처럼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겠죠. 그러나 평신도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한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게 오늘 시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인 거예요. 법칙. 법칙이란 뜻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법칙이다, 이런 겁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법칙이잖아요.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건 법칙입니다, 법칙.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제가 방언을 잘한다 뭐 이렇게도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방언을 잘한다, 그것도 언어니까 방언을 잘한다고 해요. 내가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그 방언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건 성령의 은사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런 강력한 병 고침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사가 저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를 더 중요하고 은사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은사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뭐 신앙이 뛰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보다 신앙이 나빠서가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만약에 하시려고 설교를 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뭐 그런 사역을 하신다면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은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은사를 주시거나 이 사람의 뭐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주시거나 뭐 이 사람이 뛰어나서 은사를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되게 뭐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한국 교회는 되게 은사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는 무조건 훌륭한 목회자야. 맞죠?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잘 듣잖아요. 다 아멘하고. 왜?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은사예요. 은사.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는 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네? 제가 아프잖아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했던 저는 제 병은 안 나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와서 아프다고 기도하면 나아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면 제가 아프지 말아야죠. 저도 무릎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 무릎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예? 저도 어제 막 지금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약 먹고 자다가 요즘은 약발도 안 받아가지고 막 새벽에 막 깨고 막 그러는데요. 예? 지지난주에 오늘 권사님 못 주무신다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그날 진짜 오랜만에 꿀잠 잤어요. 나는 기도해도 꿀잠 못 자거든.
그게 능력이면 제가 어제 하나님 나 정말 빨리 자야 되는데 하나님 잠도 잘 못 들고 중간에 막 2시쯤 깨가지고 막 밤 꼴딱 새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돼요. 자, 이걸 은사다,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그래도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고민할 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주시면 그냥 그거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없으면 심각한, 말씀드렸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가 법칙으로 되는 거, 법칙으로. 이거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법칙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으로. 근데 그 성령님과 계속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격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내 안에서 흘러서 그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차고 오르면서 성령님의 인격인 그게 9가지 열매거든요.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일관적으로 나오고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약하면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생명은 생명인 건 맞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니까 인격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60이 다 돼 가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양해가 돼요, 양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세월만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었다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인격이 흘러나와서 성령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맺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성령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제가 작년에 성령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세례가 아니고 거듭났다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하려면 그 성령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실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깊이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살아있는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막 성경책에는 글씨가 막 이렇게 살아 움직여 가지고 그게 막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막 내 안에 들어오는 뭐 그런 경험을 한다. 뭐 그렇게 한 사람을 제가 한 몇 명 만났어요.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진리를 인격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작용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저는 제외. 저는 특별한 경우는 제 신앙에서 뭐 그렇게 뭐 기준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은 막 그 활자가 막 춤추듯 막 살아가지고 막 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내 입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 밖에서 거실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뭘 하고 있으면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내용이 제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저의 기질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아내도 그런 저의 기질을 잘 알아서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뭐 하고 있구나, 설교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뭐 다른 거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는 뭐 하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소리가 들린 건 알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니까. 그리고 제가 뭘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소리는 들지만 내용은 안 들린다는 것도 저희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격은 뭐냐면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 아까 방금 전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뭐예요? 이렇게요. 이게 인격이에요. 반응하는 게 인격이에요. 그때 그 사람 말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양해되고 고려되고 설명되고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뭔가를 할 때 소리는 들리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는 그런 그 성향이니까 다 이해해요. 저희 아내가 하도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해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소리만 들리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이 저한테 죽어 있는 말이에요. 살아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게 살아 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성령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제 설교 들리잖아요, 그죠? 의미와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인격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귀가 안 먹었으면 다 소리 들리죠. 아니, 눈이 안 멀었으면 다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계속 대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 법칙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교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믿음의 성품, 신앙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궁극적으로. 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잖아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버릇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막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닮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 열매가 강력한, 그 열매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더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문제와 고통에 침몰하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님을 닮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늘 마음을 기경하며 진리 앞에서 깨어있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 믿음으로 복종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뻐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